우주선을 타고 설교 시작합니다.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기계가 고장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에 달나라 여행을 갔어요. 우주선 타고 돌아오는 길에 기계가 고장이 나버렸어. 그러면 정말 당황스럽겠죠.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오늘 뺄셈이라는 책이 있어요. 오늘 뺄셈. 덧셈이 아니라 뺄셈. 이런 책에 이런 실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 항공국 우주국에서 1970년 4월 11일에 세 번째 달 착륙을 목표로 우주선을 쏘아 올렸어요. 우주선을 쏘아 올렸어요. 그런데 32만 1860km까지 날아오른 이 아폴로 13호가 있었는데 그 13호 안에는요 2개의 큰 산소통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요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주선 안에서 산소통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흡 못해서 다 죽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이제 나머지 산소통 하나도 폭발할 위험성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갑자기 통신이 두절되고 산소의 부족을 겪었지만 6일 뒤에 정확히 6일 뒤에 극적으로 무사히 지구로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무사히 다 지구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사하게 귀환할 수 있었는지 그 비결이 뭐였는지 알려달라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주선의 모든 불을 다 꺼버렸습니다. 우주선의 모든 불을 다 꺼버렸대요. 불을 끄는 순간 희미하게 보였던 지구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태평양 바다에 비치는 형광빛 해초 군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주선 안이 깜깜할수록 어디가 땅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더 분명하게 보이면서 심지어 바다 어느 곳이 착륙하면 더 좋은지 선명하게 보였고 모든 우주선의 작동을 수동으로 자동이 아니라 수동으로 조작했다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사하게 생활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이유가 뭐예요? 원인이 뭐예요? 모든 불을 다 꺼버린 거예요. 불을 꺼버리는 것이 무사히 생활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원인이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불을 끄지 않았다면 우주선에 불을 끄지 않았다면 정작 자신들이 보아야 할 빛을 보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눈앞에 그 빛을 끄자 그들의 목숨을 구하는 빛이 비로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무사히 생활한 사람들의 이런 지혜가 우리 삶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지나치게 의지했던 빛이 희미하게 꺼져갈 때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기 쉽습니다. 내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던 그런 사람들의 기대와 도움의 불빛들이 하나 둘씩 꺼져가고 내 삶에 어두움이 찾아올 때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린 것처럼 우울증이나 심한 불안감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불이 꺼져야만 비로소 보이는 불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이 너무 밝으면요 너무 밝으면 보이지 않는 불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불이. 나를 비추던 빛이 어두워질수록 오히려 더 밝게 빛나는 나를 살리는 그 불이 내 눈에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불을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불을 끄실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랬죠. 오늘 본문 보시면 내가 약해져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하심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내가 겸손해질 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보였어요. 근데 내가 못 보는 거야. 내가 커져 있어. 내 자아가 커져 있으니까 눈에 안 들어와요. 모세는요 40세에 사람을 죽여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 살면서
이제 모세는요 약해질 대로 약해졌어요. 광야 40년 동안 모든 그를 비추었던 불이 다 꺼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때에 80세가 되었을 때에 모세는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불을 비로소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는 동안 아마 수도 없이 그 가시떨기 나무 덤불에서 타는 불을 수도 없이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의 눈에 그때까지 단 한 번도 그의 눈에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켜놓은 이런저런 가능성의 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피워놓으신 그 불을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모세에게 불 피워놓으셨어요. 이거 보라고. 근데 모세가 못 본 거야. 자기의 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경험하자 이제 비로소 모세의 눈에 하나님이 피워놓으신 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우주선 안에 불이 너무 환해서 태평양의 그 불빛이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모세가 생각했던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의 불빛들이 하나님의 불을 보는 모세의 눈을 가리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불이 꺼지자 비로소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여호와의 불이 눈앞에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불을 보는 순간 모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 이제 비로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주선이 우주에서 지구로 추락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도 추락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는 내 주변의 모든 불이 다 꺼져버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눈을 들어서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 그 불이 어디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곳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우주선을 조정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내 우주선을 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 앞에 타고 있는 그 가시떨기나무 불꽃처럼 저마다의 인생 앞에 분명히 불꽃을 밝혀 놓으셨어요. 사람들이 못 보는 거야. 뭐 때문에요? 자기 안에 있는 여전히 가능성의 그 불빛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변에 불빛이 너무 강해요. 내가 켜놓은 이상한 불도 있어요. 인간이 켜놓은 이상한 불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무 밝아진 그런 불들을 의도적으로 끄실 때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하나 둘씩 끄실 겁니다. 왜요? 뭐 때문에?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불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 자아가 높아져 있어요. 절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눈에 안 들어와요. 똑같은 것을 봐도요, 똑같은 것을 봐도 믿음의 사람은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봐요. 근데 믿음 없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못 봐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불빛을 볼 수 있으려면요 다른 불은 꺼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약해져야 돼요. 내가 가난해져야 됩니다. 나의 자아가 강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불이 절대로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보일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발견한 거예요. 그것을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는 재료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를 부족함으로 연약함 가운데 머물게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 보세요. 절대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 교만이 하늘을 찔러요. 다른 사람들 무시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왜요?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의 마음은 너무 높아져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불과 빛이 너무 강해서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이야기 한 가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물을 길어 나르는 항아리가 있었어요. 주인은 언제나 두 개의 물 항아리를 물지개 양쪽에 걸어서 먼 길을 오고 갔습니다.
오고 가는 길에 주인은 이런저런 재미난 이야기를 항아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항아리의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항아리 몸에 이상이 생겼어요. 항아리 몸에 금이 간 거예요. 주인이 열심히 물을 길어서 항아리에 넘치게 담아도 집에 돌아가서 보면요, 물이 절반도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도 주인은 아무렇지 않은 듯 그 항아리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늦은 봄날에 이 주인과 함께 물을 기르러 가는 항아리가 주인에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부탁합니다. 주인님, 이제 저를 그만 버려주시라고. 이제 그만 저를 버리세요. 저는 깨진 항아리라서 힘들게 담은 물이 다 새어나가 버리니까 저는 이제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이제 저를 버리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주인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길가에 피어있는 저 꽃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꽃길이 보이니? 이 꽃길이 바로 너의 작품이란다. 저의 작품이라뇨. 무슨 뜻입니까? 너의 깨진 허리춤에서 흘러나온 물은 이 꽃들에게 물을 준 거야. 이 꽃들에게 물을 준 거야. 너의 몸에 상처가 나던 그날 내가 길에 꽃씨를 심어 두었단다. 돌아오는 길에 네가 날마다 물을 주지 않았다면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꽃길을 걷지 못했을 거야. 이게 주인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아픔이요, 꽃길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노래한 것이 그거예요.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는 거예요. 약할 때. 하나님은 항아리 금 같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날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길에 꽃씨를 곱게 뿌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서 흐르는 눈물 한 방울방울,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꽃피우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아름다운 꽃길을 보여주면서 이게 바로 네가 만든 작품이란다. 오히려 우리에게 칭찬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아픔과 눈물이 오히려 꽃길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약함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주일에도 설교했죠? 부족은 무능이 아니에요. 부족은 무능이 아니라고. 자랑하세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자랑하세요.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멋진 일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육체에 가시가 있고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 못 돼요. 사도 바울이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한때는 강한 자였지만, 한때는 높은 자였지만 예수님 만나고 보니 강하고 높은 것이 하나님 만나는데 오히려 장애물 될 뿐이에요. 장애물. 오히려 약하고 부족한 자를 주님은 더욱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의 상처와 아픔은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항아리였어요. 항아리.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약한 나를 통하여 오직 주님이 높아지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오직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이름이 빛나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부족한 나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노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서로의 약함과 부족함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 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 그 신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요. 이미 목표가 달라요. 강해지는 것이 목표고 많이 갖는 것이 목표고 높아지는 것이 목표예요. 그런데 진짜 보배 되신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요, 낮아지게 돼 있어요.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 받는 것을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 큰 대형 교회에서 수석 부목사까지 했어요. 공부도 엄청 잘했어.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제가 알죠. 그런데 몇백 명 되는 교회에서 담임으로 오라 해도 안 가고 시골로 가. 스스로 약해지는 거예요. 스스로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서 막 계속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고 사택이 세워지고 식당이 만들어지고 화장실이 만들어지고. 모든 좋은 여건에서 누가 못하겠습니까? 다 할 수 있죠. 모든 좋은 환경과 여건에서 누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다 감사할 수 있겠죠. 그러나 부족해도 연약해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